네, 지난주와는 다른 낯선 광경입니다. 네, 우리 고일 친구들이 새로 와가지고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로 당신을 사랑하기를 시작합니다. 시작. 우리 특별히 고일 친구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은 너무나도 좋았던 전도사님과 중등부 공동체를 떠나고 우리 고등부에 와줬잖아요. 저희 선생님들과 저 그리고 우리 고2 친구들과 고3 친구들이 여러분을 오늘부터 사랑하기로 선택할 겁니다. 오늘부터.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안에서 고등 공동체가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아직까지는 서로 이름도 잘 모르고 낯설지만 오늘부터 저는 그렇게 선택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맥락에서 인사를 나눴던 거고요. 그리고 혹시 지저스타그램 다 받으셨나요? 네, 여기 혹시 지저스타그램 못 받은 친구가 있다 그래서요. 지저스타그램 좀 먼저 나누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중등부에서 말씀 데이트 했었죠, 그렇죠? 고등부에서도 지저스타그램이라고 해가지고 말씀 데이트를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저스타그램이 저와 여러분들이 소통할 수 있는 참 좋은 창구인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걷다가 적어주신 내용들 꼼꼼히 읽고 제가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네,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높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높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생각을 더 우선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여러분 저희 집에는 저와 함께 살고 있는 수철이라는 동생이 있습니다. 수철이를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친구가 수철이에요. 한 장 더 있거든요. 수철 졸고 있는 사진인데요. 저희 가족이 이 친구를 입양하고 나서 이름을 송수철이라고 지은 이유는 저와 저희 형이 숫자 돌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송수한, 송수영, 송수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희 형이 이제 이렇게 사람 이름처럼 우리 강아지 이름을 지었는데 그게 되게 사람 이름을 해서 되게 좋아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강아지 이름, 사실 강아지 이름 되게 신경 써서 지어야 되잖아요. 사랑이, 우주 이런 식으로 지는 게 보통일 텐데 네. 우주가 생각났나요? 네. 그런 식으로 좀 짓는 게 보통인데 때로는 그냥 그렇게 별 의미 없이 부르기 이쁘니까 짓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이름을 짓는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게임 아이디, 롤 아이디 이런 것들을 짓거나 다음 아이디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사실 대충 짓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고 그 공동체의 이름을 짓는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공동체 이름을 지을 때 아마 대충 짓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숫자 돌림이니까 예쁘니까 그렇게 이름을 짓지 않고 우리는 아마 어떤 공동체의 이름을 짓는다고 했을 때 상당히 의미를 담아서 짓게 되는 게 저희일 겁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성이 무엇인지를 정하는 게 아마 이름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우리 교회는 높은 뜻 정의교회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우리 교회가 높은 뜻 정의교회라고 이름 지어진 데에는 사실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정의교회라는 이름은 사실 정의여고에서 예배하기 때문에 우선 지어진 이름이에요. 그래서 광성고에서 예배하는 교회는 높은 뜻 광성교회거든요. 어쨌든 정의교회라는 이름은 사실 정의여고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한 거지만 어쨌든 거기에 저희가 의미를 덧붙여서 정의로운 교회가 되자 이제 이런 의미를 덧붙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의교회라는 뜻은 사실 그렇게 특별한 의미를 담은 것은 아닐 수 있겠지만 여러분 앞에 높은 뜻이라는 교회의 이름은 저희가 상당한 의미를 담아서 지은 것이 아마 높은 뜻 교회일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높은 뜻이라고 할 때 어떤 고민을 했냐면 제가 지은 건 아니지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라는 정신을 교회 이름에 담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높은 뜻 교회입니다. 그래서 높은 뜻 교회 이제 영어 이름이 가스윌이에요. 하이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담은 것이 그래서 높은 뜻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는 다른 것 아니에요?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그것을 고집하는 것, 그것이 높은 뜻이고요. 사람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 그것이 높은 뜻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교회, 하나님의 길을 걷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사실 많이 불편해요. 학교 건물을 빌려서 예배하기 때문에 사실 많이 불편한 게 사실이지만 우리는 화려한 예배당, 수천억짜리 예배당을 짓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것에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높은 뜻 정신이고요. 그 다음에 어리석은 사람의 지혜를 쫓는 것이 아니라 높으신 하나님의 지혜를 쫓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고민하면서 그것들을 쫓는 것이 높은 뜻 교회입니다. 사람이 기뻐하시는 일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에 힘쓰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들 높은 뜻 교회에 다니신 지 오래되셨고 저보다도 더 오래 계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여러분은 저에게 이렇게 물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냐 이렇게 저에게 물으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제가 방금 나눈 높은 뜻 교회에 대한 이야기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높은 뜻 교회 교인인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높은 뜻 교회의 이러한 정신을 교회의 운영 원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높은 뜻이 나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대로 그대로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좇으면서 사람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걷고자 노력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질문 앞에 떳떳하게 나는 높은 뜻을 붙들고 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높은 뜻이 무엇인지 한번 헤아려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갑자기 나는 높은 뜻 교인 아니야? 이런 식으로 정죄하려는 건 아니고요. 높은 뜻이 무엇인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헤아려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선 오늘의 본문 6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주님을 만날 수 있을 때에 주님을 찾아라. 그리고 너희는 주님이 가까이 계실 때에 주님을 불러라. 여러분, 여기는 특정한 시간과 장소를 제한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에, 만날 수 있을 때에 라고 조건을 붙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만날 수 있을 때는 어떤 특정한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 계시는 시간이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떠나 계시는 시간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곁에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까이 계실 때는 주님이 멀리 계실 때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와 멀리 계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요. 늘 언제나 여러분들의 곁에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가까이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이 시간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시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시간, 그냥 단순한 어제, 오늘, 내일이 아니라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시간이라고 우리는 이름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특정한 장소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 장소를 단순히 학교, 교회, 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곳이라고 이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시간과 공간을 달리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주님을 만날 수 있을 때에 찾아라 라는 말은, 그리고 주님이 가까이 계실 때에 주님을 불러라 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을 찾아라. 너희는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을 찾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어떤 다양한 다짐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저도 이제 새해부터 다이어트를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마음먹고 식사량을 줄이고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우리 가운데 각자 그런 소망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새해를 맞아 결단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올해부터, 지금 이 시간부터 내가 하나님을 찾겠다라고 결단한 것이 우리 안의 마음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그동안 찾아왔던 세상에 대해서 눈을 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찾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동안 찾아왔던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감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은 우리가 간절하게 외쳐왔던, 우리가 간절하게 불러왔던, 필요하다고 이야기해왔던 세상에 대해서 귀를 닫는 것이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가 걷고 있던 길이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면 버리고 와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닌 세속적 생각, 세상적 생각들을 다 버리고 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모두를 쫓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둘 다 쫓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의 뜻과 세속적 가치는 대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림길에 서는 거예요.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세상의 뜻은 무엇일까? 갈림길에 서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이 우리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해야만 합니다. 제가 높은 뜻이 어떤 거창한 뜻, 하늘의 뜻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높은 뜻을 쫓을 것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을 것인지, 아니면 낮은 뜻, 세상의 뜻을 쫓을 것인지 우리는 선택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걸을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길을 걸을 것인지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이야기들은 조금 추상적으로 들릴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는 질문들을 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제가 그래서 우리가 버려야 하는 낮은 뜻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금 이제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높은 뜻은 무엇일지 한번 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사실 고3, 고2 친구들은 꽤나 자주 들었을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먼저 버려야 하는 것은 세상이 정해주는 성공과 실패의 길을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세상이 정해주는 성공과 실패의 길을 따라가는 것, 우리는 가장 먼저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세상은 고등부에서는 대학교 진학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데 제가 주로 그걸 가장 강력하게 까요. 가장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세상은 좋은 대학교에 진학하는 것이 유일한 성공인 것 마냥 우리를 다그칩니다. 좋은 대학교에 진학해야 돼. 그것이 성공하는 길이야. 좋은 대학교에 못 가? 인서울을 못해? 그러면 넌 실패한 삶이야. 라고 우리에게 항상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 들지 못하는 사람을 실패자로 규정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을 너무나도 존귀한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이러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세상이 정해주는 성공과 실패의 시선으로 여러분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것. 성적이 낮다고 해서 자책하고, 성적이 낮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자존감이 낮아지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장 먼저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이러한 세상의 생각과 결코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무엇보다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붙들어야 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을 성공과 실패로 나누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우리가 이 시간 나 자신을 향한 시선에 있어서 가장 붙들어야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의 성적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그대로 사랑하신다.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선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위해서 힘쓰시고 그 시선을 붙드십시오. 우리가 두 번째로 버려야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관계해왔던 나쁜 방식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너와 맞지 않아? 조금 달라? 그러면 그냥 무시하면서 지내. 모르는 사람처럼 지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을 당연한 세상의 일처럼 이야기합니다. 미워해도 돼. 너가 싫어하니까. 미워해도 돼. 너를 불편하게 하니까. 이런 것이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또한 버려야 할 것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옆사람, 친구들을 바라보는 것. 그것을 또 우리가 또한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낮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가 존귀한 것처럼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는 마땅히 알아야 합니다. 나와 맞고 맞지 않고, 매력이 있고 없고, 돈이 많고 적고로 옆 사람을 판단하고 달리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그런 식으로 타인들을 대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을 똑같이, 어떠함과 상관없이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붙들어야 하는 것, 버려야 할 것은 다른 사람들을 나쁘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하게 붙들어야 하는 것은 바로 다른 사람을 나에게 찾아온 선물처럼 여기는 거예요. 이 친구가 오늘 나에게 온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오늘 나에게 와줘서 감사하구나. 그렇기 때문에 환대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간절하게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달리 가난한 자, 연약한 자, 작은 자가 차별받지 않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올 한 해 동안 옆에 있는 친구들, 나랑 조금 불편한 관계에 있는 친구들이라고 할지라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을 선택하시고 배우십시오.
우리가 간절하게 붙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뜻은 바로 그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따르는 세속적 가치들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안락함에 젖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물질을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은 물질을 버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지는 모르겠어요. 좋은 대학교에 가서 돈 많이 버는 직장에 가가지고 그것이 유일한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목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너가 잘 살 수만 있다면 남들에게 불이해하는 방법, 정의롭지 않은 방법도 행위로 된다. 들키지만 않으면 되지, 감옥에만 안 가면 되지, 이런 것들이 세상의 문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길은 세상의 길과 이러한 방식과 결코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돈을 쫓게 만들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불의까지도 행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문법에, 세상의 방식에 강력하게 저항해야 합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세상의 문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문법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 이렇게 외칠 줄 알아야 돼요. 고등학생이 됐잖아요. 이렇게 외칠 줄 알아야 합니다. 나는 너가 말하는 대로 살지 않을 거야. 나는 썩어서 없어지는 물질을 따르지 않고 예수의 길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그 길을 걸을 거야. 불의한 넓은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좁고 정의로운 길을 걸을 거야.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세상의 불안을 외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예수의 길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부단히 주의 길을 걸으면서 그 길을 걷는 옆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간절하게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해 봤는데요. 올 한 해 우리는 낮은 뜻을 버리고 높은 뜻을 굳건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 8절과 9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우리는 그렇게 낮은 뜻과 높은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높은 생각은 결코 우리들의 낮은 생각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높은 길은 세상의 낮은 길과 결코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같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의 모인 교회가 어떻게 세상의 공동체와 같을 수 있겠습니까? 낮은 뜻이 아니라 높은 뜻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세상과 같아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그리고 하나님을 주인 삼는 사람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오늘의 본문 11절을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높은 뜻을 붙들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높은 뜻,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우리의 높은 뜻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우리가 높은 뜻을 추구하고 그렇게 살면서 바둥바둥 애쓰는 그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고자 하는 그 높은 뜻은 하나님께서 성취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올 한 해 붙들겠다. 내가 너를 2019년 가운데 인도하겠다. 내가 너를 향한 나의 뜻을 이루고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을 완전하게 성취하겠다. 내가 한다.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 될 거라고 속삭이는 세상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드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계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을 품에 끌어안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언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2017년, 18년까지도 그러셨듯이 2019년 올 한 해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곳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때도 그 언제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으면서 하나님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가 계획했던 그 모든 것들이
세상의 낮은 뜻이었다면 우리 그것들 아까울지라도 맞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철저하게 버립시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 귀한 높은 뜻을 간절하게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을 성공과 실패라는 두 가지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 결코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존귀하게 여기시면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진 것에 따라, 매력에 따라, 힘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고 달리 대하는 것, 그거 결코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선물로 여기면서 그들을 존귀히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이 주는 안락함을 추구하며 물질이 주는 안정감에 중독되는 것, 그것 결코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썩어 없어지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붙들고 예수의 길을 걷고자 애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다른 것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누구를 신뢰하는가의 문제예요.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끊임없이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하는 질문은 뭐냐면, 내가 신뢰하는 그분이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신뢰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 가운데 깊이 고민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질문일 것입니다. 우리 오늘 설교 제목이 더 드림이잖아요. 우리 2019년 높은 뜻 정교회의 표어가 더 드림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꿈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를 인도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붙들겠다.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우리 고등부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더 드림, 하나님의 꿈일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의 삶을 세심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부디 잊지 마십시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